오늘 말씀은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파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법칙은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심플하고 쉬운 것을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속화되면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잘 박혀 못이되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본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땅, 받는 장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11장 8절 나옵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나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이 영적 본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보게 되면 땅에 두 가지 땅이 있죠. 이방의 땅과 무슨 땅?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세상 거로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런 저런 이유를 대하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래 유업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본향을 찾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육신의 본향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을 사모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를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순종, 믿음, 바라보는 거,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목표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고유 명절로 삼는 이 추석이 돌아왔어요. 이 추석에는요,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 그동안 헤어져 살던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는 그 가장 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노천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과 고향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노래했습니다. 그 글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모카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내 고향으로. 여러분들 연어도 죽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예, 원래 자기가 태어난 대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잉태를 하잖아요. 예, 기소 본능에 있어서 호랑이도 죽을 때 보면 자기의 굴로 돌아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소 본능이 세상에 있는 이방의 땅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 보다는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그 책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 토마스 울프의 그 장편 소설 You Can't Go Home Again, 그대 다시 고향에 못 가리라는 이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책을 보게 되면 이 토마스 울프의 자전적인 소설이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조지 웨버가 나와요. 조지 에버. 예.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지 에버는 젊어서 꿈꾸던 모든 소원을 성취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고 공부도 잘 마쳤고 또 아름다운 여자 결혼하고 또 똑똑한 자녀들을 골고루 뒀어요. 그리고 그는 그토록 그리던 고향 애시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실망합니다. 너무나 변화가 돼버렸어요. 인심도 변질됐고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고 마치 고향에 왔는데 자기가 낯선 사람같이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고향은 더 이상 그런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조지 에버는 기차 안에서 슬프게 고백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이 토마스 울프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라는 그 조지 에버는요, 홀로 걷는데 어두운 컴컴한 밤에서 방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하여 너가 알고 있는 이 땅을 잃어버릴 것, 더 큰 삶을 얻기 위하여 너가 가진 생애를 잃어버릴 것, 더 큰 사랑을 찾아서 너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버릴 것, 고향보다도 더 정답고 이 지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할 것, 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이스케이프 해야 되겠다, 한국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한국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요, 저에겐 낯설어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한국은요, 하나의 뭐냐면 이방 같아요. 하나의 선교지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았고 또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문득 누가 떠오르냐면 롯과 롯의 아내와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롯이 아브람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가 살 곳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전쟁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했잖아요. 그때 그는 깨닫고 이방의 땅에 정들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도록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디? 이방의 땅, 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너무나 진동하여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의인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자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 가족들에게 하나의 말을 전했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근데 롯과 아내와 2딸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고향이에요. 다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토마스 울프의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예? 근데 이 롯은요, 천사가 말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거 너무 멀다고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얻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채속에 끌어들이는 힘에 어느 정도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이 분명히 이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터화성까지는 가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대신 뭘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냐면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장소로부터 탈출하기가 힘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것은 지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고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30년 만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 돌아온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에게는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요, 이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본향을 찾아온 그를 다 용서하셨어요.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해서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인 고향은 힘들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그 신앙적 영적 고향을 떠났어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에 가지 않았습니까? 모압에서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도 얻었지만 거기서 나오미는요 자기 가족들 3명을 다 잃었어요. 당연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녀의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다 망했는데 그때서야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요, 룻은 자기의 고향인 모압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고향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하진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가 뭐입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항상 우리의 이 세상에서 영적 고향은 이 예배 중심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고백했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어머님의 땅이 나의 땅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이 무엇인가 영적 좌표를 재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장자 축복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고향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향이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신적인 고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을 찾아야 되겠고, 영적인 고향은 교회 중심이 영적 고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향에서는 뭘 또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본향,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에서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시티, 천국 도성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트럭에 치였어요. 나는 트럭에 치였던 사실도 몰랐어요.
한 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걸어가는 건데 지하 1층의 주차장에서 보지도 않고서 확 달려갖고서 나를 치웠던 것이에요. 그럼 뭔가 내가 뭐냐면 부딪혔다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몇 시간 만에 기억이 일어났었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알고 보니까 명지병원 응급실 중증실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죽거나 몸이 뭐냐면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였거든요. 만약 내가 거기서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에 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올바로 걸었지만 내가 올바르게 걷고 산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존재로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나그네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찾는 삶,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 합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갖다주는 나태함과 안락함과 힘든 것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 천국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삼하고 우리가 찾는 우리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본향 천국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 그곳은 사망, 애통, 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본향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나와 있어요. 영광의 성을 사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본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일까요? 이 본향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두 군데 거한다는 거죠. 하나는 성 밖에, 하나는 지옥에 거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봅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느니라. 두 번째로 누가 성 밖에 있습니까? 본향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야.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요새는 제하여 버립니다. 동성애 하나님께 싫어하거든요. 근데 동성애도 괜찮다고 외치는 목사가 나왔어요. 말세니까. 또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에서 시간간 중요하거든요. 온전한 주의성수.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우리 물질관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자기 자유의지와 자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역사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강요했습니까? 재물을 바치라고?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서 하나님께 서원해놓고서 나중에는 그게 아까워지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그 물질관에 대해서는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지금 마지막 때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요 통곡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요 이 크리스천 경제관을 볼 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악과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한 11조 헌물입니다. 말세지만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육류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렸잖아요. 세 번째로는 누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야. 지금 깨어있을 때다, 신부단장 할 때다고 애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인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본향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이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천국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느냐? 지옥에서 고문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나태함과 안일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라.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요, 첫째, 육적인 본향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육적인 것을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정욕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거든요. 한마디로 세속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속화돼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새 예루살렘 성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시편 102편 3절을 보게 되면 인생은 연기라고 있습니다. 연기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요,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약속의 땅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기간에 여러분의 고향도 찾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 교회 중심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시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다 읽든지, 어떤 분은 역대하를 읽든지, 예? 그래서 성경을 몇 권 한 예레미야 혹은 시편 혹은 잠언을 이번 기간 동안 꼭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